이 시를 쓰게 됐던 배경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아마도 시인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동 지역의 사막의 건조한 기후의 땅입니다. 여러 식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메마르고 딱딱해지고 열매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런 지역에서 이상한 나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나무는 눈에 띄었는데, 왜냐하면 잎사귀가 마르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절이 바뀜에 따라서 열매를 또 맺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저 나무는 왜 그렇게 다를까? 나무가 특별한가? 종자가 다른가?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은 그 나무 옆에 큰 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계절이 어떻든 날씨가 어떻든 그 마르지 않는 샘에서 계속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나무답게 살 수 있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놀랐던 것은 이 나무가 원래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있었던 나무였는데, 그러면 그 나무의 종자가 어떻든지 좋은 나무였든지 상관없이 그 나무도 똑같이 메마르고 열매 맺지 못했을 텐데, 누군가가 옮겨 심은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가 옆에 옮겨졌기 때문에 풍성하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구나. 이 시를 지은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블레싱이라는 게 무엇일까? blessed, 복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복은 잎사귀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나무들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후가 바뀌면 마르게 되어 있고 열매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진정한 복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진정한 의미의 복은 계절이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떠한 땅에 그가 뿌리를 두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일 수 있는 그러한 복.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제 노래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겠죠. 인생도 참 이와 같다. 나무에 비유할 때 우리 모든 인생이 마치 사막의 건조한 땅에 있는 나무들 같다. 그래서 그 나무들 중에서 서로 열매 몇 개냐, 잎사귀가 뭐 얼마나냐, 이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다 시들 텐데, 모든 사람이 언젠간 열매 사라질 텐데,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닌데, 그것을 또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맺고 싶어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복이 아닌 것에 자신의 인생을 또 걸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영원한 것에 그 인생의 뿌리가 심겨져 있다면, 그래서 마르지 않는 거기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닐까. 그래서 건조한 땅에 심겨진 나무,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것이 어떠한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살피면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깊이를 조금 더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한 곳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보가 있으시면
주보 설교 노트 부분에 제가 기입을 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을 먼저 볼게요.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했습니다. 사막 건조한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비유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겠는가? 바로 앞절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게 사실 바른 번역이 아니고 영어로 한번 볼까요? 주보에 보신 분들은 영어에 17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작이 Cursed is the man이에요. 그럼 우리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의 반대 표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했으면 이거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Cursed is the man. 그럼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5절에 이야기해 주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으며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Who trusts in man이에요. 근데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말에 소망을 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요. 정확하게 무엇하고 비슷하죠? 시편 1편과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반대의 개념은 그것을 하는 사람,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고 그들의 길에 가만히 서서 주의 있게 듣고 배우고 또 여기가 맞구나, 정말 이것이구나, 이제 알았네 하면서 앉아서 이젠 영향받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사람. 인생의 조언과 충고를 신뢰하여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Trust in man 할 때 이 man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첫 번째 사람 할 때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아담의 후손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자신의 생각, 말, 세상의 풍조를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또 어떠한 일을 하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다. Makes flesh his strength. 즉 육신적으로 느껴지거나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것을 자기가 의지할 대상 또 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실력을 더 쌓아야만 하고 나의 지식을 더 늘려야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모아야 하고 그 육신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지 더 내 힘을 키워서 높이 올라가고
강해지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힘으로 삼는 것이 이렇게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데 나는 살아야겠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늘 부족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나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육체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가진 게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한 트렌드인가, 어떠한 방향인가, 어떻게 예측될 것인가, 늘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를 개발해 가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왜 잘못인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왜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그 5절 다음 6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래서 아무리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잎사귀를 많이 가진 것 같다 해도 그 본질 자체가 건조한 땅, 물이 없는 땅, 사막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른다요. 결국에는 사라지고 죽는 거예요. 소망은 사실 없는 거예요. 잠깐뿐인 거예요. 잠깐 반짝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끝을 알지 못하고 또 아무리 말해줘도 못 들은 채 하면서 똑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흙으로 왔던 인생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가치 있다, 너무 위대하다 했던 이유는 뭐예요? 흙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승도 흙이거든요. 우리가 위대하다, 가치 있다고 했던 것은 이 흙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만 속한 특별한 것, 영적인 것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믿고 그 창조주가 있으면 나는 피조물로서 의지하는 거다. 그분의 뜻이 있고 나는 그 뜻을 알아서 찾아서 순종해 가는 거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영이 죽은 자,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자, 떠난 자는 아담이 경험했던 결과잖아요. 흙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이 사라지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180파운드다. 그럼 여러분, 영이 죽었으면 180파운드 흙덩이인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 위에 뭘 걸쳤든 어떻게 꾸며냈든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장 8절을 먼저 볼게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근데 이 심어진 나무도 저 놀랐어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냥 플랜티드가 아니에요. 트랜스플랜티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도 6절 같았어요. 원래 본질상 6절 사막의 건조한 땅에 있었던 나무 맞아요.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 맞아요. 그런데 옮겨 심겨진 거예요. 물가 옆으로. 그러니까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강변을 향해서 뻗어가고, 더위가 와도 상황이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 뿌리를 든 그분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무엇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결실이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사라질 때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물 없는 건조한 땅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한 절 앞으로 가보죠. 7절. 아까 저주 안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 묘사했던 것과 대조되는 부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죠. 근데 영어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7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Blessed is the man. 똑같아요. 이게 먼저예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던 미래적인 표현보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사람들 같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 7절 다시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영어로는 who trusts in the Lord 그랬고, 그 다음엔 whose trust is the Lord 그랬어요. 그래서 trust in the Lord 하면은 주님의 방법과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whose trust is the Lord, 내 의뢰, 내 신뢰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이제 그분 자체를 내가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죠. 두 개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창조주 모든 만물을 시작하셨고 다스리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반대의 개념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들의 말과 방법을 신뢰했잖아요.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즉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요. 붙든다요.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시편 1편은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또 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본다면 이 시냇물, 많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예레미야 이 말씀이 시편 1편하고 똑같아 갖고, 예레미야서가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가 시편 1편을 또 묵상했나? 물론 하나님이 감동 주셨겠지만 그들에게도 이런 기록된 말씀이
읽혀졌겠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다니엘에서 또 볼 텐데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런 기록된 계시들을 읽고 묵상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인 영원한 풍성함, 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말씀에 소망을 둔 자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했던, 너무나 부러웠던 세상의 나무들은 다 말라서 없어진다 해도 그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그 인생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5년 우리의 삶이 이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니 그 결과는 뭐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것, 내가 더 노력하는 것, 나의 최선을 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그 저주 아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듣기 좋은 말과 좋아 보이는 일들에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 앉아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았다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둔다예요. 단지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것도 예수 믿었더니 더 부자가 됐다, 병이 다 나았고 신분이 상승됐다, 이런 정도로만 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와요. 우린 충격을 받을 때가 온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다가도 없어질 때가 생기기 때문이요. 그럼 우린 복을 못 받은 거게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실패한 거고 구원받지 못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지? 왜 날 안 사랑하시지? 왜 나를 축복 안 해주시지? 그렇게 일시적인 복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기준을 두고 있으면 우린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2025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의심의 말이 와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의미의 복, 혹시 뜨거운 햇빛이 또 오고 뜨거운 바람이 또 불고 아니면 추운 계절이 와도, 잎이 지는 때가 와도 내 뿌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뻗어 있고,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많은 명령형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요. Fear not.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의 서신서나 여러 군데 보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말라, 뭐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명령해요. 왜 그럴까요? 우린 그만큼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우리를 비껴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돌진. 오늘도 두려움을 줘야지, 낙심케 해야지, 조그만 일로 좌절스럽게 만들어야지,
끊임없는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 오는 거야. 내가 안 본 사이에 뒤돌아 있었는데 싹 와서 올무를 놓는 거야. 함정을 파놓고. 그래서 돌아서서 발 헛디디게 만들려고. 그게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지 못할 때 적들이 올무를 놓았고 그 함정에 내가 빠져서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해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들의 말, 세상의 조언, 나의 힘으로써 어떻게든지 극복해 가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럴 때 뭐라 하셨지? 주의 약속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셨지? 뿌리가, 우리 삶이 그곳으로 향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을 향한 제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복이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여긴다면은 나는 얼마나 성경을 자주 보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과 멀어지는 순간 반대의 개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 속에서 아하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고, 또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막 감동되면서 기쁨을 느꼈던 게 언제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적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도 마치 사막의 건조한 땅에 있는 나무처럼 될 수 있어요.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1년에 이제 성경을 일독하든지 아니면 신약 한번 구약 한번 우리 하십시다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일독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다 fail 뭐 되는 거 아닙니다. 천국 못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년에 일독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안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물을 내가 최근에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부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의존하는 나의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는 중립적으로 있지 않아요. 그냥 비어진 채로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과 반대로 세상의 조언과 그 육신적으로 보이는 게 그 자리를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흔들기 시작해요. 작은 사람들의 말에도 막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보여지는 사건에 막 정신없이 움직이게 돼요. 왜냐하면 뿌리가 지금 견고하게 그 영원한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내 중심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 나무 안에 수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들고 죄의 유혹을 쉽게 받고, 이런 모든 것의 원인, 내 삶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지? 정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가 나 자신을 성찰해 보자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삶이 멀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 필요한 공급을 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 여기서 의학을 공부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몸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것을 계속 먹으면 당연히 몸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가려 먹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몸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변치 않는 것, 그 말씀으로 내가 먹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나는 이전에 받았던 은혜로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어있는 곳에 세상이 들어온다니까요. 다른 소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자꾸 다른 마음을 주기 시작하고 부러움을 갖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울감, 좌절감, 공포감, 외로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2025년 새해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계획 세우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요?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시냇가 옆으로 옮겨 심으십시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말씀에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내 인생의 나무를 이제 그곳으로 옮겨 심는 거예요. 최소한 말씀을 펴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냥 오늘도 하나님이 꿈에서 뭐 계시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꿈을 꾼다, 그건 그 꿈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꿈일 가능성이 또 더 많아요. 내가 꾸고 싶은 꿈을 또 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또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나? 근데 더 확실한 이 감동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있고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지셨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새해가 바뀌었잖아요. 털어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것이 좋은 것이라 알려주면 시작하면 되잖아요. 1월달 벌써 5일이에요. 5일 동안 못했어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또 같이 하십시다. 아멘.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가로 옮겨 심으십시오. 어떤 식으로든지 또 도와드릴게요. 하십시다. 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핑계 삼지 말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모든 일과 마치고 아이들도 다 재우고 조용해지면 해야지.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때 피로가 급격하게 몰려옵니다. 모든 일과 마치고 이제 다 잠드는 시간에 나도 졸립니다. 막 보면서 계속 졸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될까? 우리 계획해 보십시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1년에 정말 신약 한 번이든지 구약 한 번이든지 여러분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옮겨 심어야죠. 일단은 펴야죠. 봐야죠. 유튜브 보지 말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편 1편에서는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이상의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주의 율법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서, 출애굽기 이런 거 보면서 즐거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율법을 보면서 막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율법을 묵상했을까요? 다른 사건들도 있는데 뭐 하라 하지 마라 왜 그것을 그렇게 묵상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어떻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저는 가장 좋은 게 율법이라 생각해요.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모든 일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밤낮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오늘 이러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 보려고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 그냥 끝이 아니고 신기한 것은 기쁨이래요. 즐거움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기쁘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때 더 이상 이게 나에게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로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뭐죠? 일단은 가까이 가야죠. 옮겨가야죠. 피고 읽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하고 순종해서 경험하고 이러한 복 있는 삶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 그럼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영향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르지 않고 영원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고 없고 조금 더 편안하냐 불편하냐 이러한 삶이 아니라 어디에 내 인생이 뿌리를 두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들으며 그 말로 인해서 생각하고 결정해 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복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세상의 말 많이 들었고 전화기로, 유튜브로, 인터넷에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좋은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인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만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시작만이 아니라 정말 끝도 아시고 거기까지 모든 계획을 가지신 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가까이 하며 거기에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선함교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힘들 때든 기쁠 때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비결을 찾아 우리 25년 정말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서 결실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서 결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이든 또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의 결단한 것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그것을 도와서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